묵상으로 시작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주님의 법도에 따라 영생의 길을 걸으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선한 목자님이 되어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눈동자같이 보인도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배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최선의 길임을 알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이 영원한 저희의 목자 되심을 새롭게 각인하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회개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긍휼과 사랑으로 회개하는 영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풍성하게 주신 물질과 시간이 세상이 주는 쾌락과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한 저희의 무능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저희의 심령을 붙잡아 주옵시고 눈물로 얼룩진 진실한 회개가 아름다운 하늘이 주는 용서의 화답으로 되돌아오는 간격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먹고 마시는 일에만 집중했고 하나님의 의와 평화와 희락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허물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변화되고 싶습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깨어서 살면서 하늘의 기쁨과 평화가 세상 것보다 1000배나 10,000배나 더 크고 놀라운 것임을 느끼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저희 자신의 아픔으로 알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악하고 그러한 것이지만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은혜로 하나하나 채워갈 수 있도록 회개의 기도를 간절히 올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서두고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14절은 같이 합독하여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논쟁을 싫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약의 율법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복음에 전심전력을 다하여 매달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말씀을 듣고 새로 아버지 거듭나며 또한 중생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이 부족한 여족은 십자가 뒤로 세워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제단 숯불로 저희 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을 태워 주시옵시고 오늘 톨로스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힘들고 한 주일 동안 많이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정말 바라보면 희망이 없지만 오직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기도할 때 우리 새 힘을 공급받으오니 이 시간에 하늘의 아버지 축제를 우리가 다 마음속 깊이 뼛속 깊이 임하고 또 그 축제의 축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생활의 구호를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생활의 구호!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하여! 아멘. 오늘은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인이 가진 강력한 힘이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현대는 갈수록 기도에 대해 무관심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드러나서 이렇게 꼼짝 못하여도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사람은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한다 이게 아니라 그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특권을 주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에 헛된 시간을 그거 쓸데없는 일이야, 낭비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할 시간에 차라리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버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란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홈플러스나 이마트나 이런 데 가서 마일리지 포인트라고 줘요. 그 포인트가 이렇게 적립되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10,000원도 되고 20,000원도 될 수 있고 이렇게 포인트가 쌓이는 건데 우리가 때로는 힘들 때 기도 못할 때도 있잖아요. 정말 바쁘게 어디 갈 때 그럴 때 그 포인트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 전혀 안 하는 사람은 그 포인트 사용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5분 정도 기도하면요 자기 얼굴에 눈, 코, 입, 물만 묻히는 거예요. 30분 이상 1시간 이상은 해야지 정말 나라를 위해서 또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중보 기도 덕분에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조지 물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애슐리 타운이라는 큰 고아원을 세워서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5만 번의 기도의 아버지예요. 기적을 이루신. 기도만 하면 100% 다 들어주시는 거죠. 그런데요, 어느 추운 겨울날에 고아원에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거 큰일 났죠? 보일러를 고치려면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걸려야지 거리가 멀고 그러기 때문에 고아원에 정말 온통 비상이 걸렸어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은 감기에 취약하고 또 어른 같지 않게 굉장히 면역력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보일러 고치는 거에 빨리 고쳐야 되는데 하고 비상이 걸리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조지 물러 목사님에게 뛰어와서 목사님 큰일이 났습니다. 영아들이 정말 거기 살고 있는 방 안에 보일러가 고장나서 아이들이 다 추운 겨울에 얼어 죽게 생겼어요. 이렇게 하면서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러나 조지 물러 목사님은 일어나서 성경책 옆구리에 딱 끼고 낀 채 교회에 저벅저벅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밤을 새워가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고아원에 가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있는 데 가서 반찬을 해줬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갔죠. 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서 그분들 반찬을 해주는 거예요. 고아들하고. 그런데 노숙자들도 많아요, 거기. 근데 그 목사님이 한 몇백 명 되는 사람들 매일매일 쌀하고 반찬이 공급돼야지만이 그 다음날 생계를 유지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다음날 올 게 아무 대책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 그 건물의 옥상에 정말 성경책 딱 끼고 방석 하나 갖고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했대요. 그 조지 물러 목사님도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조지 물러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저는 실화로 그런 목사님을 봤던 거예요. 그 다음날에 온갖 고기, 반찬 이렇게 다 아침에 문 앞에 있더래요. 항상 그 목사님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어린 생명들, 그때 당시에 조지 물러 목사님은 정말 이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죠.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아버지께서 일주일 동안만 봄 날씨로 변화시켜주세요. 바꿔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조지 물러 목사님이 부르짖어 간구하는 동안 갑자기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 동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영국 전체가 봄 전체 그 날씨로 변화되어 정말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북풍을 중지하고 동남풍으로 불게 해서 영국 전체가 온실처럼 따뜻해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기적도로 중국의 장각에 가서 또 봤어요. 3, 4일을 계속 비 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전도사님하고 같이 갔어요. 계속 밤낮으로 비가 오는데 구경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관광을 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차 안에서 그렇게 큰 목소리로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그마한 목소리로 하나님 정말 저희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놀러 오려면 너무나도 힘든 일인데 하나님 지금서부터 비가 그치게 해주세요. 갈 때까지 집에 도착할 때까지 비가 그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조금 전만 해도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저는 우산을 두고 내려갔어요. 그 두고 내려가니까 다른 사모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우산 안 가져가도 되겠어요? 기도해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들보다 믿음이 좋고 뭐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걸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우산 놔두고 내려갔어요. 그때서부터 올 때까지 비 한 방울도 안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 기도도 들어주셔요. 여러분들 기도도 들어주시는 거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 순금은요 99.9라고 써있어요. 금에 0.01%만 의심해도 그 기도는 하늘에 올라가질 않아요. 그냥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기도가 잘 응답되는 이유가 아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영국 전체가 온실이 되고 보일러를 일주일 뒤에 수리하여서 정상적으로 가동하자 다시 한겨울에 세찬 그러한 바람이 쌩쌩 불어온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는 일주일만 안 추웠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하고 같이 이게 맞아 떨어져야 돼요. 내가 욕심으로 구한 기도는 안 들어줍니다. 강도에게 칼 주세요. 저 강도짓하게 그러면 칼 주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나 칼 주세요. 칼 갖고 장난감 삼아 놀게 그러면 안 주겠죠. 총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할 거 합당하면 100% 들어주신다는 거죠.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들어주실 때까지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원한을 풀어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이 말씀은요 비유로 얘기하신 거예요. 성경 66권이 예수님께서는 비유 아니면 나는 말을 안 한다고 그랬어요. 비유예요. 이것도. 두 번째 것도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고, 첫 번째는 과부 재판장도 성경이 분명히 써있죠. 비유예요. 비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낙심하지 말래요. 중요한 포인트가 기도하면서 낙심하기 때문에 하다가 마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여기서 그들에게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always, 항상, 시간, 때때로, 24시간, 중보기도 해라 이거예요. 예전에는 모세, 예수님만 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갈라진 틈을 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라고 해요. 이 기도를 옛날에는 구약에는 모세하고 예수님만 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 열심히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중요한 게 뭐냐면 낙심하지 말래요. 낙심하게 만드는 거 누가 할까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일을 조금씩 하는데 그 권사님이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도 자기도 모르게 가끔가다 짜증나고 중보기도 가야 되는데 하기 싫고 막 이런데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게으름하기 원망불평 교만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간 자의 축복은 돌아올지어다. 저 이렇게 선포기도 해줘요. 바로바로. 이게 다른 사람에게는 있지 않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특권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그분의 마음이 막 짜증나고 얼굴이 막 울그럭물그럭 하시다가 갑자기 평안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오늘 기도와 낙심이라는 단어가 나오기에 기도에 중점을 두고 생각하는 말씀하는 거죠. 세상 살아가면서 보면요, 생각했던 대로 잘 되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쭉 나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돼요. 그건 네 생각이고, 그 다른 사람들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이렇게 법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변호사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더라고요. 사기꾼이 작정하고 속이려고 그러면 안 넘어갈 수가 없대요. 제가 아는 박사비를 몇 개씩이나 받은 분이 그 보이스피싱에 1,000만 원 넘게 당했거든요. 그러는데
작정하니까 안 넘어갈 수가 없대요. 그분들 굉장히 똑똑해요. 근데 저도 이해가 안 갈 정도 저렇게 똑똑한 사람도 그렇게 되나? 참 그러니까 우리는 장담을 못해요.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만남과 헤어짐의 자녀들도 저 자신도 정말 귀한 사람만 만나게 해주시고 악한 것들은 근접도 못하게 주님 막아주세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어주시옵소서. 이 간단한 세 가지 예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그 기도하는 게 엄청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도를 잃어버리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기도를 범하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도요 정말 이 기도에 그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뭔데 기도 안 하고 무슨 배짱으로 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성도가 낙심하게 되는 큰 원인은 큰 환난과 고난 때문이라는 것이죠. 환난과 고난보다도 그 큰 환난과 고난을 주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안 생겨요. 그것도 주님이 허용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죠. 그거를 통해서 더 겸손하게 되고 그 일로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엎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또한 불의와 악에 상처받은 이유로 낭망하는 성도들도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아유 저 사람 잘 됐어. 너 꼬셔. 너 그렇게 될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주고 또 힘을 실어줘야 되겠죠.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또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쉬지 말고. 성도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을 한번 보시면은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 믿지 않는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볼 때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에게 말한 것을 들으라.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 두렵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불의라고 써있잖아요. 아닐 불자.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악한 자예요. 하지만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 풀어주고 이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라도 들어준다고 그랬어요. 귀찮아서.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이렇게 정말 세상적인 그 판사도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그 가슴 아픈 사연을 안 들어주겠습니까? 하지만 그 원리는 그렇게 하래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한테 악한 사람들, 사기도 치고 나쁜 짓 한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축복을 해주라는 거예요. 잘 안 되겠죠? 하지만 하세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들은 주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맡겨버리세요. 그냥. 그렇습니다. 오늘 11절 12절을 또 보시면은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누구냐면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이것도 비유예요. 바리새인은 어땠어요?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다고 했어요. 세리와도 같이 아니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또 12절에 뭐라 그러냐면 남의 흉 시금 봐놓고 12절은 그랬어요.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도 하고 소득에 11조를 드리고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하는 거죠. 그러는데요 13절을 보면요 세리가 어떻게 했나 한번 보세요.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못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을 못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회개기도 했다는 거예요. 회개기도.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이라는 거는 긍휼히 여겨주소서 이런 뜻이에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의 소원을 들어줬겠어요? 세리의 소원을 들어줬겠어요? 바리새인의 소원을 들어줬겠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비유로 말씀하신 걸 어떻게 하면 하나님한테 축복받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그 합당한 자녀를 살겠나 이걸 빨리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앞에 과거 재판장 비유는 끝까지 기도한 거예요. 기도의 줄을 놓지 않은 거고 두 번째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는 진실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려면.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보면 바리새인은요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했지만 세리는 자기를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하늘을 보기도 두렵다고 그랬어요. 못 보겠다 그랬어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슴을 쳤다 그랬어요. 이게 회개기도 한 거야. 가슴 치면서. 구약에서도 이렇게 보면 다윗과 이런 사람들 보면 이 가슴을 치며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며 막 이 회개의 기도에 이런 게 써 있다고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회개의 기도를 받아주고 다시 축복을 줘요.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축복 안 줍니다. 기도응답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11절 12절에 바리새인의 기도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을 보면 교만과 우월의식에 독선이 가득 차 있지만 신학자들에 의하면 이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은 주님이 비유로 과장하여 교훈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바리새인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기도 진짜로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는 거죠. 그렇지만 바리새인은 거짓 기도라고 그래요. 거짓 기도.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11절에 자신의 토색 불이 간음하는 것 자들과 같지 않다고 강조를 했어요. 그건 너 생각이야. 하나님 생각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경건성과 신앙 수준을 드러내는 일로 자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역겨워하셔요. 시편 12편 3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세 번째 회개의 기도를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겸손히 인정하는 자는 용서를 받다는 거죠. 용서를 받는 거죠. 그래서 회개 기도하는 그 시편에 정말 이렇게 기자들 시편에 이제 그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나 이런 사람들이 회개 기도를 하는데 나는 괴수 중에 괴수라고 그래요. 본인을. 그 정도로 자기의 그 겸손하게 낮추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옷을 다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눈물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본문의 세리는 자신의 세리 노릇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세리는 용서함을 받았는데 바리새인은 용서함을 못 받고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은 거죠. 우선 세리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먼저 찾아갔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혼자 고민하지 않고 또 자포자기 하지 않고 죄를 자복하고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처소의 성전으로 찾아간 거예요. 어딜 보면 알아요? 10절이 써 있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도 가기는 갔어요.
중요한 거는 거기서 자기는 나쁜 짓 안 했다고 그래요.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따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너하고 섞이는 것도 싫어. 너하고 같이 앉아서 기도하는 자체가 싫어. 이런 뜻이거든요.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회적으로 범죄한 사람이 취할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그거는 자수라고 할 수 있어요. 자수해서 광명 찾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스스로 경찰서를 가게 되면 선처도 해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후에 가장 먼저 취할 행동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고해성사를 해요. 그리고 이 회개하는 그 기도를 할 때마다 신부님한테 돈을 내는 거예요. 헌금을 내야 돼요. 그거 보고 이제 무슨 금 해갖고 돼요. 그런데 또 잘못한 거 똑같은 거 그 다음번에 또 잘못하면 신부님이 뭐라 그러면 그 사람 얼굴은 가리가 안 보이고 이렇게 하거든요. 야단친데 너는 목소리는 익었잖아요. 신부님이. 너는 똑같은 죄를 맨날 죄 짓고 잘못했다고 비냐고 야단친대요. 근데 우리는 너무 감사한 게 그렇게 창피하고 모멸감 안 들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회개할 때마다 헌금 내요? 그런 것도 없잖아요. 천주교는 그렇게 해요. 물어보세요. 그렇습니다. 참 우리는 특권이에요. 특권.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을 찾는 성도를 긍휼히 여겨준다는 거죠. 긍휼히.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어떻게 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사야서의 1장 18절 말씀입니다. 회개할 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숨어버렸어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창피하고 무서우니까 숨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면전에서 숨으려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서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의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그때는 죄라는 게 없기 때문에 벗었어도 창피한 줄 몰랐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양을 죽이고 하나님이 그걸 껍질 벗겨서 옷을 입히고 동산에서 내쫓았다가 다시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그때 당시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강구했다면 아마도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을지도 모른대요. 시편 기자는 주는 선하사 이렇게 사하시기를 즐겨하시면서 부르짖는 자들의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그냥 쿨하게 그래 알겠다.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범한 후에 취해야 할 최선의 태도는 우리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누가 봐요? 부끄럽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독대하는 거니까. 적극적인 기도 방법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적극적인 기도가 첫 번째로 필요해요. 열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간절한 그 적극적인 기도를 보고 또 나병 환자는 내귀에서 보면 뭐라 하냐면요. 입을 이렇게 좀 가리고
3번이나 뭐라 그러냐면 자기 자신, 나병이 옛날에 막 이렇게 살이 썩어 들어가고 문드러지고 이 통증을 몰라요. 나병 환자는 살이 썩어도 이게 썩어서 잘라져도 모른다는 거예요. 통증을 모른대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레위기에 보면 부정하다 이렇게 입으로 천으로 가렸겠죠. 그리고 3번을 가리고 이제 부끄럽지만은 수치스럽지만 회개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슨 기도예요? 적극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적극적인 기도. 두 번째는요, 간절한 기도. 간이 저려지는 기도. 우리 성도들이 아프고 고통당하잖아요? 그러면 이 목사는요, 간이 저려지는 기도를 해요. 아셔요? 여러분들은 못 느끼고 이해를 못 하겠지만, 저는 간이 저려지는 기도를 한다고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는 정말 주님께서 그 기도에 그 눈물의 가슴에 아픔을 보시고 주님께서 들어주셔요. 3번째, 문을 두드리라는 거죠. 문을 두드려야지 문 열리지. 문 두드리지도 않고 하나님 문도 안 두드리고 예수님 문도 안 두드리고 무슨 자기의 욕심대로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죠. 하나님 마음을.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홍해는 파도가 힘차게 칠 때 모세는 담대한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그 실행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홍해를 건너야 돼요. 바다를 건너야 돼요. 뒤에서는 애국 군인들이 막 따라와요. 몇천 명이. 앞에는 막 바다가 막 넘실대요.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모세는 대장이잖아요. 제일 큰. 그래서 그 대장이 홍해 바다를 가르면서 선포한 거예요. 그렇게 될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홍해를 건널 때 애국 군대가 따라오니까 아주 다급한 거예요. 앞에는 바다고.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문을 두드려야 된다는 거죠. 진실로. 첫 번째, 적극적인 기도. 두 번째, 간절한 기도. 세 번째, 문을 두드려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인간이 만든 종교의 폐단을 발견할 때 악한 것들, 바리새인의 율법을 꺾어버리고 정말 세리가 간절한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으로 보고 배우고, 거기서 끝인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잖아요. 실행해야 돼요. 실행.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과거의 간절한 끈질긴 기도와 애원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불의한 재판관의 그것도 간절한 부르짖는 그 과부의 기도를 들어주듯이, 정말 기도와 회개의 통로자복이 믿음으로써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가을에 추수하는 계절에 기도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목회자가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실천을 안 하고, 또 성도들이 세상이 좋사오니, 물질이 좋사오니,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신 예수님, 우리가 끝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온전한 회개만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새 힘을 공급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찾습니다. 여호와를 진솔한 마음으로 경외하는 자에게 축복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끔은 세상 풍조와 파도에 휩쓸려서 근세 없는 생활도 할 때도 있고
방황할 때도 있고 말씀의 구름기둥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지만 우리 세상 쪽에 이렇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다시금 우리가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마다 하나님 영권, 인권, 물권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물질을 사용하는 지혜도 주시옵시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물질은 주님께서 주시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 주님께서 뺏어가기도 한다는 걸 꼭 기억하게 해 주시옵시고 물질의 모든 축복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님 필요를 채워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이 정말 우선순위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픈 병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신방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마비된 몸을 주님께서 풀어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합니다. 용기를 잃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모든 생명을 귀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세상을 무한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결의 삶을 이루어 본분을 다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늘 위로 교통 내주하시고 충만하시기를 성도들의 심령과 삶의 터전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